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체적 접촉은 안 하지만 우리 서로 목례하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시간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범사 위에 은혜와 응답을 넘치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무학재 너머에 인왕산 기슭에 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6.25 전쟁 이후에 피난온 피난민들이 인왕산 그 높은 곳까지 판잣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친구 집은 그 인왕산에 있는 집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밤새워서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 제게 하는 말이, 광덕아, 여기는 통금도 없어. 우리 한번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지 않을래?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인왕산의 치마바 인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밤하늘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보는 서울 밤하늘의 그 경광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에 서울 밤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구나. 그 별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오리온 자리도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 자리도 있었습니다. 전갈 자리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투칠성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은하수가 흐르는데 은하수마저 보이는 겁니다. 야, 서울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다니. 물론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서울에서도 은하수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밤하늘에 유성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렇게 막 별똥별들, 유성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친구가, 야, 광덕아, 유성이 내리니까 너 뭔가 소원을 빌어. 제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소원을 빌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원을 빌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밤하늘이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했던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인왕산 기슭에서 봤던 그 서울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득한 그 창공에 빛나는 그 별들, 제가 그때 친구와 함께 우리 한번 별을 세어보자 호기 있게 별이 몇 개나 되는지를 세어봤습니다. 1개, 2개, 10개, 20개, 20개, 30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셀 수가 없죠.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사실은 수천 개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볼 때는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서 더 정교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할 때 수백억, 수천억 개의 별들이 찬란하게 우주를 빛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태양처럼 빛나는 항성만을 얘기합니다.
그 항성 주위를 도는 지구 같은 위성들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가득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저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만드셨지, 저 모든 별들이 빛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저 별들이 박혀있는 이 우주를 만드셨지, 그 우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지. 서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 종이 한 장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종이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이 종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구하고 마침내 이 종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종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광대한 우주를, 이 정교한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내가 존재합니까? 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세상도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친근한 아버지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높여드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면 좋았는데 그만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아담도 먹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불신앙의 죄를, 교만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 거친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가인은 그만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바르고 자녀들 때에 사람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은 전쟁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찾다가 소돔성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돔을 다스리던 왕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그돌라오메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와 같은 조공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이 주변의 왕들과 생각해보니 아니 아람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꼬박꼬박 조공을 바쳤느냐?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조공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열받은 아람 왕 구돌라오멜이 군대를 데리고 소돔까지 내려와서 그만 그 나라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소돔 왕은 급히 도망갔지만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데리고 있던 양떼와 소떼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카 롯의 비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 늙었어. 롯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더니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외면합니까? 모른 체 합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여든이 다 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 롯이 고난당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318명의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조카 롯을 다시금 찾아오기 위해서 급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기습작전을 벌여가지고 막강한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고 조카 롯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군대 장관도 아니고 싸움에 능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사랑한 나머지 목숨을 걸 싸워서 되찾아온 아브라함. 그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때 소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함께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렘이란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기세덱.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둔 승리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막강한 아람 왕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드사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승리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높여드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그것들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멋져 보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바로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의 의뢰 왕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견주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군사 강성대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은 교묘하게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을 마치 신처럼 맡듭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는 걸 보면 꼭 어떤 종교 집단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높임받고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하나님을 그들 나라에서 지워버리고 영광받는 그 정권이 어떻게 영속할 수가 있고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복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우리들의 눈에 우리의 당대에 통일을 이루어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평양에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한 땅에서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남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위해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의 마음을 들였던 아브라함을 위하여 멜기세덱이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빕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빌어도 아무리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드려도 아무리 어떤 무당에 가서 구슬해도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을 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받는 삶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어떻게 말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로 복받은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유다에게 이어져 내려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와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쳐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난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고 군대를 미리 예비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대비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 나라 연합군들이 물밑에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싸웠다가는 꼼짝없이 나라가 절단날 지경이 되려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저희들을 치러 밀려오는데 우리는 감당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나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겠노라. 그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헌데 놀랍게도 수십만의 연합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오는데 여호사밧은 가장 그 전면에 창을 든 창병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 활부대를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잔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맞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싸우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지난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를 해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복받고 그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니 제가 주의 종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2020년부터는 제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5절에 이처럼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내 육체를 강건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즐겨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처럼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구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니 이런 복을 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걸로 끝냅니까? 아니죠.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행한 반응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경의 11조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서도 레위기 27장 30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국물 얻게 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11조를 왜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말라기서 3장 17절 10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무엇을 도둑질하였느냐? 십자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도둑질했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때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 11조의 많고 조금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거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10분의 1을 드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11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살아갈 동안에 꼭 필요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저는 평소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11조만큼은 꼭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김익도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신유의 부흥사였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황해도 재력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병자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쭉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안수를 해주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이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아니, 형제님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를 받으러 갑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 목사님, 저는 11조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까지 못 드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안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걸 받으세요 하더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주는데 작은 봉투를 꺼내줍니다. 이 봉투를 당신의 11조 봉투로 삼으십시오. 앞으로 어떤 소득을 어떤 무조건 10분의 1을 떼서 여기에 넣고 매주일 가서 많든 적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11조를 드리려고 하니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가 아멘 하고 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물어봤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 정찬유입니다. 그래서 정찬유 성도님 앞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서 복을 받아 더 많은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은혜 받은 이 정찬유 성도가 그 11조 주머니를 가지고 아무리 많든 적든 소득이 있으면 11조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든지 황효도 재력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재령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분이 장로님이 되어서 이 교회는 제가 저의 재산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헌하기도 했어요. 훗날 한국 교회에서의 빛나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이 11조를 드리고 6번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에 놀랐느냐? 첫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신앙이 더 확고해져서 놀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렸는데도 나머지로 더 넉넉하게 살아가서 놀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드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은 11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알아서 놀랐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낼 수 있는 담력을 생겨서 놀랐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드렸는데 더 부자가 된 것에 놀랐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런 복을 진작 받을 걸 왜 이제 받았는지 후회하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놀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절대로 그냥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저 넓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만드셨고 우리의 시작도 하시고 우리의 끝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받은 복으로 나누고 베품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복을 받는 복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은혜 받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